올림픽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정말 잘 마무리가 되는 것이 큰 일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감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금메달 여기다 누구든지 기뻐해요. 즐겁고 우리나라가 지금 금메달 6개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 그래서 8위를 하고 있다는데 오늘 아침 한 분이 와서 그래요. 사람들이 시무룩하다고 축구가 졌대요. 축구가 져서 기분이 영 별로래요. 축구가 이겼으면 기분이 막 업됐을 텐데 축구가 져서 기분이 별로래요. 그런데 인구 60만이 되는 피지가 저 남태평양 피지가 금메달을 땄는데 럭비에서 땄다. 럭비. 여러분 우리가 럭비 그러면 미국이 대단한 나라고 그런데 어떻게 피지가 금메달을 땄는지 참 그 나라가 올림픽에서 처음에 우리와 축구를 해서 8대0으로 질 때 너무 난감했어요. 저는 전반전이 1대0이어서 피지의 선교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축구로 보라고 그랬더니 무슨 축구를 하느냐고. 올림픽 하자니까 올림픽 하느냐고. 올림픽 지금 피지하고 우리 축구한다고 보라고 그러냐고. 근데 1대0으로 이기다가 8대0으로 이겨서 되게 미안했습니다. 근데 거기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 나라가 얼마나 제가 좀 덜 미안했는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이 경기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양궁에서 개인 단식에서 장혜진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따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이게 제일 첫 번째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길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대개 올림픽의 마지막 게임은 마라톤으로 끝이 납니다. 이번에는 뭐 축구로 끝난다 이런 얘기를 얼핏 본 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마라톤으로 끝이 나는데 마라톤 폐회식장에 42.19km를 달려서 마지막에 골이 난 장면 그게 폐회식장에 착 진행될 때 말이죠. 마지막까지 막 달려서 1등, 2등, 3등 들어오는 거 보면은 정말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 그리고 막 지치고 말이죠. 쓰러지고 마라톤 하는 때는 처음에 출전한 선수들은 다 내가 1등할 거라 생각하고 신나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처지고 앞서가는 몇 사람들이 나가다 결국은 마지막에 1등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마치 마라톤 경주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신나고 인생이 아름다울 거야, 행복할 거야, 뭐 어디 있을 거야. 우리 10대 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아름다워. 그러다가 한 20대쯤 되면은 이게 말이죠. 어려워져요. 취직하기도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30대 되면 결혼하기도 어려워지고 가정 꾸미기도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 지쳐가는 그런 인생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하루에 200번에서 300번 웃는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매일 300번 웃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웃는데요. 근데 어른들은 하루에 10번 정도 웃는다면 10번. 어떤 사람은 10번도 웃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은 10번도 웃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참 자주 웃는다는 건 좋은 건데 웃지 않고 심각하다. 이건 문제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참 멋있는 인생이야. 신나는 인생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계속 진행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편 34편 읽었는데요. 시편 34편 위에는 다윗이 쓴 글로 나와요.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어린 소녀 때가 있고 말이에요. 소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왕이 쫓겨다니던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이 있고요. 왕으로서 정말 승승장구했던 때도 있고요. 왕으로 실수해서 또 야단 맞고 막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때도 있고 마지막에 정말 서운하고 일생을 마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그중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서 미친 척했다, 이 말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그의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알아주고,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다음 왕이 될 사람이야, 그렇게 노래하기를,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라면 다윗 왕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야,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생각해보니까 이 다음에 다윗이 내 뒤를 왕이 되겠구나, 내 자리가 위태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예를 쓰면서 온갖 모략을 합니다. 쫓겨 다니는 정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고생 안 하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저 변방으로 도망을 가서 숨었는데 이제는 괜찮은 거야. 근데 거기 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보고, 저 사람이 요비로 다윗이로구나. 그리고 그냥 임금에게 도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만두고 붙잡고 있거라, 내가 가면은 그를 붙잡으리라, 기다려.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또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에는 견딜 수 없어 남의 나라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에 갔는데 가드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는 워낙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할 수 없어서 남의 나라, 요즘 우리 말은 국경이 탁 쳐져가지고 무슨 국방경비대가 있는 지역이 아니니까 남의 지역 가드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가 가드왕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역시 사람들도 보니까 어머 저 사람 얼마 전 몇 년 전에 우리 그 대단했던 우리 동네 출신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사람이야, 그 틀림없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 사람이 그때 우리의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렸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요 우리를 깊이 해치러 왔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다윗이 죽게 생겨는 거예요. 이거 뭘 피하다가 어디로 갔다고 말이죠. 이거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지가 발휘가 되는데 자기가 미친 척을 해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경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리를 들고 막 빙빙 돌아가면서 미친 척하고 침을 줄줄 흘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보니까, 아니 이게 뭐야, 미친 정신 나간 친구 하나 왔잖아, 이게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쫓아내. 그리고 팔로스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그 자리를 피신해가 나와가지고 한숨을 돌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내 삶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 노력에는 애씀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야. 그래서 그리고 시를 씁니다. 그게 시편 34편이에요. 그리고 4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더라.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서 나를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오세요. 함께 우리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며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여러분, 송축한다는 말은요, 송축한다는 말은 기리고 축한다, 그런 말이에요. 기리고 축한다, 그게 송축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단칼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그 지혜를 벗어나게 된 거예요. 지혜를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할 수 있는 길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축하는 길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축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든지 기업이든지 국가든지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손에 다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려야 됩니다. 송축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읽어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소년도 넘어지고 평안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인생이 살아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고 쓰러질지라도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할렐루야.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고 다른 밭에도 피곤치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새 힘을 주고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온 게 아니고 어느 날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살다가 가는 인생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만 정확히 갖고 있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 보내서 여기 왔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데려간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걸 기억하면요, 하나님께 저절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멋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로 할 수 있어요. 말로. 뭘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십시다. 금메달 딴 선수에게 수상소감을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참, 마지막 한 발 남았을 때 그 중요한 시기에 무슨 생각을 해서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저 하나님만 믿고 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쏘겠습니다. 그랬대요. 하나님만 믿고 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명중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그러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입으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요.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로요? 착한 행실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가? 내 일주일의 삶이 내 자신의 생각만 갖고 사는 삶인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송축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딴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렇지 않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교회 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말과 표정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에서,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시련에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갈등에서, 안타까움에서, 환난에서 벗어나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지금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출해 주다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운이 좋아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재능이 좋아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지략가야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이죠. 남보다 우리가 좀 더 가진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무언가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따릅니다. 나는 가슴에 쏟고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완전히 죽음의 직전에서 사울왕도 그 다음에 블레셋에서도 온갖 죽음의 고통을 다 겪고 난 뒤에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하셨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많아요. 여러분도 자랑거리가 있죠. 어떤 자랑거리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랑거리 자랑하고 싶어요. 남보다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올림픽에 메달 따는 건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메달 따는 거 자랑이죠. 여러분 어디 상 받는 거 자랑이죠. 여러분 어디 남보다 건강한 거 자랑이죠. 남보다 더 가진 것도 자랑이죠. 남보다 더 많이 배운 것도 자랑이죠. 좋은 자녀 든 거, 좋은 부모 든 거, 좋은 친구 든 거 전부 자랑거리 될 수 있습니다. 자랑거리 없는 것보다 자랑거리인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랑거리 있을 때 자부심 있게 되는 거예요. 긍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있게,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자랑으로 삼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으로 삼아요? 여러분과 내가 자랑으로 삼는데 무엇을 자랑으로 삼아요? 내 자신의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가장 좋은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분이 나의 조물주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섭리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니 너무너무 자랑입니다. 이런 자랑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세상 다른 사람보다 좋은 분이야.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아요? 자랑스러운 거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보니까 뭘 자랑할까? 우리 아버지는 성실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가정을 위해 정말 애를 썼다. 우리 아버지 자녀들 정말 사랑했다. 이런 자랑을 제가 합니다만 뭐 여러분 자녀들 다 비교해서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적인 자랑이라면 더 큰 자랑, 또 남들이 갖지 않은 자랑 가지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말이죠.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는 줄기차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일생을 두고 하나님을 자랑.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자랑의 대표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노래로 자랑한 게 뭐예요? 그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구원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이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온 노래로 온 시로 온 글로 다윗이 글을 쓴 것이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랑하는 게 그들의 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못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돌아봤더니까 순양이 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는 삶을 준비했구나. 여호와 이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한 건강도 하나님 준비하시고 물질도 준비하시고 여러분 축복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짝도 준비하시고 여러분 직업도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안이 다가왔습니다.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오히려 평화를 만들어주고 평안을 만들어줘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만나면 샬롬, 여호와 샬롬, 그런 거예요.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여러분 전쟁을 합니다. 적들이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적들이 도망갑니다. 적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군대도 좋고 힘도 좋고 경험도 없고 부족한데도,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사람들이 몸에 질병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질병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죽을 대신 져 주셨어요. 나를 낫게 주셨어요. 나를 고쳐주셨어요. 내가 새 사람 되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 만남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다윗은 그것을 삶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그 자랑을 듣고 하나님이 대하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신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데 마귀 앞에서 말합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냐? 땅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우수 땅에 있는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만큼 정직하고 순전하고 믿음에서 떠난 자가 다시 없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욥을 자랑한지 몰라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은 줄기차게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내 친구 모세. 그래. 다윗을 보고도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도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그러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얼마나 자랑을 하셨냐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시편 40, 이사야 44장 시작.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야곱 족속을 보고 나의 종, 나의 택한 내 백성,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택한, 얼마나 하나님 칭찬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조금 더 남보다 좀 더 좋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아유 장수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말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은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건 뭐예요?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많이 해요. 그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집에 손주가 와 있어 보니까 손주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와서 손주 얘기를 하면 제가 여러분 이따 점심 먹을 때 이제 물어보세요. 제가 두룩 얘기를 하죠. 왜 얘기를 하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장님께 한번 손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두룩 얘기할 거예요. 보나마나. 왜? 자랑하고 싶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렇다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겠다 그러는 사람이 뭐냐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면은 나오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면 실패합니다. 자기를 높이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자랑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신 욥 같은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모세 같은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성을 두고 하나님을 자랑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다윗이 자기가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절대절명, 전체절명의 상황에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나오세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하심이 너무너무 광대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름다운 겁니다. 역사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AD 300년에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뒤 유럽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그 유럽에서 복음이 불합하러 가서 한국으로 모았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일생 아주 예수당 기독 구약시대에 보면 오랫동안 한 번도 하나님 믿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기차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바로 애국 같은 나라, 지금 이집트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같은 나라가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이집트가 지금 보면은, 여러분 가보면 얼마나 살기 어려운 나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만은, 가보면 그 나라가 갈 수 있는 게 나일강이 있고요, 스핑크스가 있고요, 그 다음 뭐 피라밋이 있고요. 여러분, 피라밋이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그 고생하고 있었던 무덤, 그걸 관광자원으로서 먹고 사는 나라가 이집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그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후대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요, 너희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높임으로 여러분 자녀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렇잖습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 줄기차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올라 퍼지는 내 성,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입을 열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나라 1년에 여러분 정신질 환자로 죽는 사람 5천 명이 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주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주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그렇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몇 명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 가운데 내가 뭐라고 살겠나?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다. 굳은 결심을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손, 자녀들에게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그들이 멀리 떠나 있어도, 부모의 품을 떠나 있어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직장에 다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연예인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위치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윗이 우리 고백하는 시편 34편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그럽니다. 내가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나오세요.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십시다. 그런 모습으로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주님을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또 다윗을 높인 것처럼 우리를 높이고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삶의 사이클,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저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와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없는 높임을 받아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